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합니다. 이 한 해에 어떤 것을 이룰 것인가? 지난 한 해에 잘못된 것들, 후회스러운 것들을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신년 우리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새해 어떤 것을 이루어 갈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해 저희 교회의 목표와 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작은 예수가 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되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맡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 사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그 사역을 맡기면서 그 목회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그 양들을 잘 관리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바울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맡고 있는 그 사명,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영적인 사명,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 교회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발전해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교회,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런 교회로 발전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심전력하다라는 이 말은 이 멜레타오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보면 이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멜레타오라는 이 말은 원래 그 고통을 감수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많은 역경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사소한 일도 우리가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전심전력하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멜레타오라는 말은 고통을 감수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고통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영적인 이 병원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교회라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통을 각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각오하라. 반드시 너의 목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반드시 역경이 다가온다. 반드시 고통이 다가온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맞서 싸우고 극복해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빛으로 살아갈 때 많은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제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해 나아가야 됩니다. 전심전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심전력하여서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숙함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이 말은요 프로코페라는 말인데요, 이 진보를 의미합니다. 앞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경과 어려움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혹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옵니다. 핍박이 닥쳐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그 공동체를 핍박하려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디모데에게 너의 이 믿음의 진보, 이 전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전심전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진보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역경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빛의 이 역사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다가올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여서 2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인이 되었지요. 우리 의인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바른 관계에 있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어려움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옆에서 자기를 삼킬 듯이 덤벼오는 그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화신이 되셔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뒤로 물러가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역경을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0년 새해에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뚫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돌파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파해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파해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의인들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주님의 그 사명은, 그 임무는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보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진보를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씩 진보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성숙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진보를 생각할 때 어디까지 진보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돌파해 나아갑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심전력하다는 말이 이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해 나아가라고요? 누가 우리의 목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과 슬픔을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따를 때에,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어려움 앞에서 담대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만 시간 정도를 투자해야지 거기에 희생해야지 1만 시간을 희생해야지 어떤 일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룰 수 있다. 그 일에 이 민첩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3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동안 연습하는 걸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한 10년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10년 정도를 이렇게 투자하고 희생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전심전력하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고난을 받으라. 어려움을 각오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쉐마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들으라 라는 말인데요. 신명기 6장 이 4절, 5절, 7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인데요.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참 재미있는 이 말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종이와 종이를 이렇게 붙여 놓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이와 종이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 풀로 붙여 놓으면 뗄 수가 있습니까? 뗄 수가 없죠. 근데 종이와 종이는 찢어질지언정 이렇게 풀로 붙여 놓으면 다시 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라고 우리 신명기 쉐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바로 그 쉐마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것을 강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배우고 가르치고 문지방에 써붙이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려다 보면 내 자유가 속박당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오려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자유가 많으니까 그 자유를 속박하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듯이 보이는 이 율법과 이 계명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유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속박하고 얽매이는 듯 보이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세어보면 613가지 정도가 됩니다. 613가지. 근데요 613가지 계명 가운데 248가지는 하라는 계명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613가지 계명 가운데 248가지 계명은 하라는 계명이고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성경에 더 많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욕심과 내 기쁨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금지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모범적인 삶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이 인간의 이 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계명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속박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로 이렇게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하는데, 요즘 들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가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갈지언정,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지언정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멜레타오, 거기에 많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쾌락을 제한하고 욕심을 제한해야 됩니다. 제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믿음의 진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두려워서, 성도들이 겁나서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교사입니다. 잘못된 사역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떠날까봐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고, 금지해야 될 것을 금지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허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이 믿음에 우리가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께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노래 부르고 주님 사랑해요. 입으로 떠들고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준행하고 준수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두 번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디모데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며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까지 자라가는 이 일을 계속하라.
가르침을 살펴가면서 계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것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고통을 감수하는 그 삶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계속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해야만, 이것을 행함으로 너는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행했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 듣는 자들이, 내게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중요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의 계명을 준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너 자신과 내게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전심전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준행하면서 말입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은혜로 참 쉽게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구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이제 살 수 있고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그런 그 주장입니다. 우리 정통 개신교 신학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성화가 쉬운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채찍질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구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섭취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돌파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살아있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합시다. 이 땅에 세계만방의 복음을 전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승리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가짜 구원이 아니고 껍데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 진짜로 주님이 평가하시는 불 가운데 겨우 얻은 그 구원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평가하시고 진정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 예수교회가 그런 구원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껍데기 구원 가운데 혼자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서 참된 구원을 얻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